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된 이유를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학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눈물만 있고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남편에게 학대받는 아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혼을 해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니 이혼하라 하지요. 그런데 고대에 남편에게 학대받는 아내가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학대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자녀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면 아이에게 위로가 됩니까?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보호기관에서 생활을 하면 아이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학대를 하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학대를 하고 있으니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때 학대를 받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애굽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 학대를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학대를 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학대가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크고 작은 학대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더 복되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살아있는 자들은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당하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죽어서 학대에서 벗어나거나 학대가 만연한 세상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낫다는 거죠. 이 둘보다는 아예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살아있는 자나 살다가 죽은 자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는 악한 일을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태어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열등한 존재로 멸시하는 거죠. 돈이 없다고 멸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멸시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멸시하는 건 사람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죄지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학대가 만연합니다. 이 땅은 학대가 없다고 해도 살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밤낮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학대까지 있으니 이런 세상을 사는 게 헛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악한 세상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전도자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을 보거나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을 보려고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 이런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악이 가득한 세상을 생각해 보면 사는 게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또 해 아래 세상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재주가 있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쳐주면서 같이 좋아해 줍니까? 이웃들이 시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4절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경쟁심이 있어서 남보다 더 얻으려고 길을 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재주를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죠. 사업하는 분들이 죽으라고 발로 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곤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수들은 전 세계 1위를 꿈꾸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됩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죠. 그러면 자기 몸만 축내는 겁니다. 자기만 괴로운 겁니다. 경쟁이 싫다고 게으르게 살면 사회에서 도태가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당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지요. 그러면 자기의 몸만 축냅니다. 경쟁을 싫다고 해서 손을 놀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움켜쥐려고 해야 됩니까?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요. 죽을 힘을 다해 경쟁을 서 이긴다 하더라도 무엇을 손에 쥡니까?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부와 명예를 얻을 뿐입니다.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결국은 헛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을러서는 자기 몸만 축낸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도 헛되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너무 게으르게 살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내지도 않고 한 손을 채울 정도만 수고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낫다고 했습니다. 아굴의 잠언을 보면 아굴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밥 먹고 살 정도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대로 이 말씀이 맞지요. 우리가 한 손에 가득하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에서 도태가 되면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할 수 있죠. 가진 자들의 형포에 휘둘리면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부하고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잠시 동안 있을 부와 명예를 얻을 뿐 영원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와 성공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와 성공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평온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많이 가졌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거죠. 두 손을 다 채우겠다 생각하지 않고 한 손만 채우고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 마음 먹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두 손을 다 채워야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한 손만 채우고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은 걸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한 손만 채우고도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손을 다 채우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한 손만 채우고도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대와 수고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